마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성전 마당에 모여있는 종교, 정치 권력자들,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이죠. 그들과 백성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의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유명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동전 한 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오늘의 비유는 매우 독보적입니다. 독창적입니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독보적이고 독창적이고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는, 이 비유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많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폭행당합니다. 박해당하죠. 심지어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예수님도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게 되죠. 그러니 구약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의 박해와 죽음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박해와 죽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려 모의하고 심지어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부, 주인이 보낸 종들, 그리고 주인의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유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후에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포도 수확철이 되자 주인은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모욕하고 머리를 때리고 심한 상처를 줘서 또 돌려보냅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그 보냄받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냄받은 종들이 폭행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시대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낸 시기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전 9세기에서 8세기경 사이입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사야, 미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그 밖에도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1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00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열왕기하 4장에서도 또 다른 100명의 선지자가 활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사이를 선지자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를 아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네. 자,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사이를 선지자 전성시대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였는가, 보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전 9세기에서 주전 8세기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른 시대도 좀 어두웠지만 이때는 특히 어두웠어요. 경제가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외적의 침입이 많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대로 만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떠납니다. 이방 백성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돌과 나무로 된 그 죽은 신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사이는 불순종의 전성시대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끊지 않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 전성시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영적 사춘기를 제대로 만나서 발광하고 발악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그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설령 만에 하나라도 여인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확대시키면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타투입니다. 하나님이 타투를 하셨답니다. 잠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어요. 스피릿.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요.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참여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떻게 하셔요? 손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손입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셨을까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손목에 큼지막한 대목으로 망치질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부활했을 때에, 부활의 때에 우리는 몇 살의 나이로 부활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몇 살의 나이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부활을 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힌트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힌트가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세기 당시의 순교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베임 당합니다. 사지가 절단돼서 죽습니다. 불에 태움 당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몸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해서 만일 잘리고 목베임 당하고 불에 태워진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부활하였다면, 그들이 천국에 있다면 여러분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몸의 회복이 온전히 없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도 바울은 목이 없는 사도 바울이거나 목만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부활의 몸은 멋지고 아름다운 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손을 보여줬을까요?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어쩌면 온전하지 않은 몸,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그분은 부활하셔요. 찬송가 중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라고요? 그 손못자국 만져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은 몸, 상처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요. 그 상처 있는 몸으로, 상처 있는 손으로 무엇을 과연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손으로, 그 옆구리로, 그 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사춘기를 제대로 만나서 그들이 발악하고 발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그 온도를 결코 낮추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인 선자들을 끊임없이 죽을지라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시 이사야서 49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이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은 기억장치가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장치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아야만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왜 당신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기억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마라 이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결코 놓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타투를 보고 기억하라. 잊지 마라. 우리에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보냄받은 선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때렸습니다. 치욕스럽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사람 이야기가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독교 전승에 보면 톱으로 켜서 몸이 반쪽 나 죽임당한 선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선자 예레미야는요, 옥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전한다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요, 왕비 이세벨이 너 죽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받기도 하죠.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심한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당신의 선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포기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5절이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 같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40절에서 41절 사이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말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의 아니겠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는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마땅한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그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외칠 거예요. 정의, 공의,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멸하기 전에 매우 충격적인, 정말 매우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본문 6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My son, my boy예요. 하나뿐인 아들이랍니다. 이 하나뿐인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가 혹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낸다 할 때에 누구를 연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떠오를 수 있을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포도원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피를 묻혔어요. 불법과 무법이 자행되는 현장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아무도 그곳을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겠다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뿐인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결정이고 주인의 결정입니다.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결정을 이 포도원 주인은 내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은요, 이 악한 농부들, 심판받아 마땅한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라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포도 농부들이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낸 그 주인에게, 또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일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을 죽입니다. 포도원 밖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말, 이 충격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비유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 그 잘나고 그 권력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1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들이 알았습니다.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의 속마음을 들춰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의 대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선생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비유는 너무 선명해요. 누가 들어도 아는 비유예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의 권력자들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이 비유의 속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너는 반드시 죽인다. 속생각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농부를 빗대어서 사내들인 공회 그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권력자들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생각,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속생각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계획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그분은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권력자들의 음모를 드러내서 그거 멈춰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성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손에 피를 묻힙니다. 축배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머지않은 훗날 사도행전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권력자들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그 재판장에 섰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당시에 선자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 있지만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날일 수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주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로 죽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의 권력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도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32절에서도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당초 그들은 정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공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어가는 양심에 지금 산소호흡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양심은 자꾸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보면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그가 죽도록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간범을 몰아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양심을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한 인간의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양심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평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다수결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 악한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 생명력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깨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맞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항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자,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돌을 사용합니다. 어떤 돌을 보니까 별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한쪽 구석에 버려 놓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버려졌던 돌이 코너스톤, 한 집의 기둥,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코너스톤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오히려 중요한 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자신의 원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때로 혹은 종종 예수님을 거추장스러운 돌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들은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너무나 값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길가에 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될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는 길가의 돌과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코너스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돈이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이력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버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정의와 공의가 바닥난 권력자들, 거룩하고 선한 양심이 죽어가고 있는 권력자들, 그 재판장들 앞에 섰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건 신자의 마땅한, 그리고 신자의 영광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게 양심 있는 신자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